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29주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성숙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4주간이요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7교회 중에 앞에 4개 교회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살피면서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공동체를 좀 점검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에 대한 다 갈망이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만큼요 변화에 대한 저항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요 해외여행 가는 것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해외여행을 왜 가나요?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거잖아요. 다른 경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다름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싫으면 해외여행 못 가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가는데 꼭 한국 사람들이 챙겨가는 게 있어요. 고추장과 컵라면. 비상시에 쓰는 거죠.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죠. 먹는 것이 힘들어야 적절한 대용품으로 생각해서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또 지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그 문화를 경험하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알고자 한다면 가져가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음식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경험을 해야죠. 평생을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3박 4일,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나타내줘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저항. 이게 사람들에게는 다 동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은데도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변화돼야 됩니다. 물론 변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저항이 생겨요. 꼭 그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그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필 텐데요. 먼저 염두에 둘,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속했을 때 그 당시의 형편이요. 이게 다 그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에 이들이 놓여져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살필 텐데 4주 연속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의 형편은 이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이름 바꾸고
그렇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고 일본 왕에게 참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쉽지 않죠, 그거.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바로 핍박, 박해, 환란. 이건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해서 순교한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성도들도 많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바로 경찰에 끌고 가서 고문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배경이에요. 그 당시 이거를 모든 교회 다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요.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되게 헷갈리겠죠. 이런 상황 속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믿음을 지키면 핍박입니다. 생존에 위협이 따릅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지켜보셨고 아신대요. 뭐를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칭찬받는 게 뭡니까? 주님 지금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칭찬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면 박해, 핍박, 환란이거든요. 삶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경제적인 삶이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사수했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사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주님이 이거.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칭찬이 묻혀버릴 만한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4절 보실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다. 믿음을 지켰고 진리를 사수했고 인내했다. 핍박 속에도 고난 속에도 환난 속에도요. 근데 그러나 네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네요.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성령이 떠났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엄한 말씀인 거죠, 주님의.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네요. 주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해서 인내하면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와요.
아니, 사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무슨 뱃놀이 하면서 자기들의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한 게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진리를 사수한 거예요. 이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뻔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촛대를 옮긴다? 너희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해도 이게 문제이길래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실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런 거죠.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 알지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한 거예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한 것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심각한 거라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감이요. 그렇게 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을 겁니다. 처음부터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면 환난과 핍박이 오거든요. 그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그걸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요. 이게 너무 강한 거죠. 진리를 지켜야 돼. 진리를 사수해야 돼. 이 의무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만 남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들은 사실 굉장한 책임과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어디서 와요? 사랑이죠, 사랑.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해서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옆집 아이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내 아이니까 사랑해서.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더 엄하게 하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훈계하고 교훈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책임과 의무감만 남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훈계하죠. 애들이 반항합니다. 애들은 알거든요. 우리 아빠가 사랑의 마음은 빠졌군. 이거 알아요. 반항해요. 그럼 또 그 모습 보면 부모는 화가 나죠. 내가 왜 이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교훈하고 양육하고 내가 왜 그러는데? 너 잘 되라. 그런데 반항을 해?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들죠.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우리 알잖아요. 사랑 없는 의무감, 책임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힘이 왜 빠질까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겨울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교적 열심에 의한 이 열심은요, 결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겹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겁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주님 뭐래요?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아주 엄하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면 신앙이 다 냉랭해질까요? 아, 맞다. 그래, 맞아. 열심히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그럴까요? 진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려고 그러면 힘겹기만 할까요? 신앙이 냉랭해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귀만 커진다. 그래서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제 접고 좀 뜨겁게 불로, 좀 찬양도, 기도도 뜨겁게 불로 좀 이렇게 해야지. 귀만 커져갖고 아무 쓸데없는 이런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요, 왜 이렇게 빠졌냐?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만약에 지켰다, 이들이.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사수했다. 그러면 결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복음과 말씀을 왜곡시켜요. 우리가 자꾸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소 교회가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갔다면 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주님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왜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위에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힘든 게 아니고 그럴 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가 잘못 왜곡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칭찬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했구나, 그렇게 인내했구나,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 안에서 이것이 되어졌다면 핍박과 환경이 왔다고 무너지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의무감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면하고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아마 처음에 진리를 깊이 알지 못했어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아마 그 탄성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라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그 주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종교적 의무감,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해지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우리 교회도 29주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그런 종교적 의무감에 더 젖어든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왜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어지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지고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이 이 속에 사라지는 순간부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종교적 의무감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향한 그 진리를 깊이 알고 싶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정말로 더 알고 싶다. 이게 우리 안에서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죠. 정상이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루에 3끼 먹으면서도 다음날 또 3끼 먹냐 이럽니까?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알고 싶어져요. 알면 알수록 알고 싶어져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져요. 요만큼 주님을 알 때는요, 내가 요만큼 주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근데 주님을 요만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요만큼만,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참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그 진리에 대한 갈망, 그 주님을 알고 싶고 그 주님을 깊이 알고 싶은 이 갈망이 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나. 에베소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는 그 순수한 사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더해져서 주님과 더 친밀해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펴야 됩니다.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난 됐어,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계된 진리라면, 우리가 알고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사랑의 이유와 조건을 갖고 사랑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이유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사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뭔데?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너보다 더 열심히 안 하고 너보다 더 못한 저 옆집에 있는 집사님은 훨씬 잘해주더라, 하나님이. 애들 풀리는 거 봤어? 집안 되어지는 거 봤어?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너가 더 잘 돼야지. 왜 그 집사님이 더 잘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너 안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널 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사랑할 조건, 이유를 자꾸 우리에게 찾게 만듭니다. 진짜냐고요? 예, 욥을 시험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해주시니까, 축복 주시니까 욥이 사랑하지요. 그거 걷어가 보세요. 욥 절대 하나님 안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뭘 참소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 욥이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내기할래?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입니까? 욥에게 있는 조건들을 다 거두시는 내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변절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걷어갑니다. 뭐 걷어갑니까? 재산 하루아침에 다 걷어갑니다.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욥의 몸에 악창과 같은 종기가 납니다.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됩니다. 욥의 그동안 욥을 따르고 욥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 조건이 걷어가졌으니까 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 1장 21절 보겠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 결코 원망하지 않았대. 조건이 다 없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이 정도 갖고는요, 욥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가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욥기가 다 이제 지나갑니다. 끄트머리 와요. 끄트머리. 그렇죠? 끄트머리 왔는데 욥기가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욥기 마무리쯤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사과해야죠. 왜요?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한 거잖아요.
그 욥이 애매하게 고난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사과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욥이 거꾸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은 거꾸로 지가 회개를 할까요? 이게 여러분 뭘 증명하냐면요, 욥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 아, 내가 모르긴 참 몰랐군요. 그러니까 욥은요, 처음 사랑을 결코 중간에 욥기 중간에 이제 물론 반론하고 제기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이런 거 친구들과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흔들리기도 합니다. 질문도 생깁니다. 근데 욥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첫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불시험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주를 믿는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면 환경과 여건이 곤두박철도 꼬꾸라져도 주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찌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아, 내가 몰랐는데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대요?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주님을 사랑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 첫 번째 소아시아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을 이제 점검하고 우리가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보았는데 혹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의무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넘어서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하다 보니까요, 그 의무감 속에 할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까? 합니다. 충분히 해요. 그런데 알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그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뭘로 드러나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요. 자꾸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와요. 얘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그 환경에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점도 있고.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잘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의 특징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너희들이 믿는 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시간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그 깊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그러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